우리 모두는 단 한 번밖에 없는 편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능한 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후회도 미련도 없이 마지막에는 그렇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삶의 모함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기 바쁘고 종종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혼란과 상실이 확신과 안전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불운한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들려옵니다. 경주 지역 쪽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10월에 불어닥친 태풍은 남부 지역을 뒤흔들고 많은 이들의 삶에 엄청난 그런 재해를 그렇게 남기고 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 강경하게 핵실험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등등의 영역의 시야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점점 더 우리들의 시야가 그렇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삶의 앞뒤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믿음마저 흔들릴 때도 있고 막막한 어둠 속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간들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사건들의 전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과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때 자꾸만 자신 안으로 움츠러들고 근시안 적이 되기 쉽습니다.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어서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숨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청사진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혼란과 어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여전히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한 진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의 고난과 시련을 참아내고 삶의 모함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시인 또한 우리들처럼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시인의 삶의 자리 역시 위태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절실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피난처이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생명도 이어받고 삶의 모든 것이 불투명. 그래서 그 역시 삶의 모함을 견뎌야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전망 또한 불확실하지만 그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경축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여전히 삶의 토대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은 점점 더 가증되고 있고 그리고 삶의 모함을 견디며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께 피합니다. 오직 피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이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보호, 웬만한 지켜주심 가지고는 턱도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그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위기가 있고 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시일이 겪듯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겁니다. 질병도 좌절도 시련의 경험도 다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포함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인도 그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처럼 삶의 가혹한 시련 앞에 노출돼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까닭에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의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비록 그런 처지, 우리도 겪고 있지만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처지와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늘 불만족스러운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 때문에 한숨을 내쉬며 장탄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 때문에, 병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물질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한숨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한숨이든 뭐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 한숨조차 쓸 수도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탄식조차 할 수 없고 불평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숨을 쉬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결코 그 녹록지 않았던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어디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함을 견디면서 그 고통과 시련 앞에 속수무책인,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서 그런 대답하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에 추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모든 것을 내맡긴 채 평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엄마에게 속한 아기는 전쟁통에도 평안히 품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마치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의 품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인은 주님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복임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돈을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해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학교에 들어가도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고생해서 새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새 집에 들어가도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던 사람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직장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와 업무가 주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만나게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갈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람들 때문에 몹시 실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들을 사람들이 채워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애인이나 부모 혹은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혹은 친구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엄청난 실망감을 쌓아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고 한을 풀어주리라고 기대했던 까닭에 절망합니다. 우리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도록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실망시키면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기대감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과 사물들은 우리들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주밖에는 다른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감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신기루 속에서 대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위에 오르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지위에 오르고 원하는 것을 소유해도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이 사람, 이 일, 이 물건을 의지합니다. 새로 나온 어떤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을 갖고 누리면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실망합니다. 우리들이 실망감을 느끼는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속 실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기대하고 더 목을 메고 매달리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바꾸고 또 바꿔도 바꿔도 만족이 없고 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우리 밖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걸고 사는 한 우리는 100%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까닭에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런 2절에서 고백했듯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대답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에 추후에 의심도 없는 시인은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긍정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가 도착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세 한탄이나 하고 굴퉁거리기에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필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주님밖에는 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는 주님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그 우여곡절 많은 삶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닷을 내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비록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배워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보다는 축복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은총은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서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가 서 있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심상스러운 그런 곡절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실로 아름다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가 너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만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게 숨 넘어가게 만족스러운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결혼생활에 있어서 완벽하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은총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내전으로 조국을 잃고 떠돌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나 날마다 테러와 기근과 압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한 땅에서 마치 삶을 질병처럼 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화로운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깨우치기 어려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 밖 그 어딘가에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참 이거 우리가 배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사실을 우리가 좀처럼 배우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목마름 속에서 방황을 거듭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실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기웃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자꾸 옮겨 다니면서 말이죠. 그리고 직장도 옮겨 다니고 파트너도 바꾸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이 사람하고 살면 괜찮을까? 저 사람하고 하면 행복할까? 자신의 삶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그럴듯해버리고 부럽고 다른 어떤 거에 자기가 찾는 만족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이 있는 것처럼 동경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에 있는 삶이 아니라 늘 그 구역 바깥에 있는 다른 그 어딘가에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해서 자꾸 방황하며 헤매는 거예요. 시인은 참된 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닷을 내린 까닭에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 그 고통스러운 자리, 힘든 자리지만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그 뒤집힌 것처럼 보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생의 연금술입니다. 지금 여기를 긍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늘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른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늘 다른 곳을 동경하며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꿈꾸는 파랑새를 찾아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산다고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8절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비록 흔들리는 삶, 흔들리는 터전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살아. 그렇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오른편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그가 흔들리는 처지에 놓여 있으면, 얼마나 흔들리는 삶의 터전에서 살았으면, 날마다 지진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게 그를 흔들어내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흔들림 속에서 주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른쪽에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시인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필연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아름답다고,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깃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생명조차 위협받는 위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과
그 삶의 자리를 그대로 긍정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그의 영도 육체도 마음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 시인은 비록 자기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앞에 항상 모시고 살고 주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된 인생이라는데 초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뒤집힌 것처럼 보이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딱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고 뜻이 있겠고 지금 당장은 죽을 수고 있어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대로 긍정하고 지금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 그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산골 총각 하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호랑이한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호랑이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지만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좀처럼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나무 위에서 하도 계속되니까 대치국면이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서 깜짝 졸던 이 청년이 말이죠. 그만 나무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나무 밑에 쓰기도 호랑이 등 위로 말이죠. 호랑이도 역시 졸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충격에 놀란 호랑이는 죽을 힘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총각도 호랑이의 뒷덜미를 움켜쥐고는 죽을 둥 살 둥 매달렸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기슭에서 콩밭을 메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들고 있던 호미를 땅에 내동댕이 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제길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노는데 난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 한가하게 호랑이를 타고 노는 겁니까? 남의 속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불끈거립니다. 어리석은 비교 게임을 하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의 팔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밭에서 호미를 들고 평화롭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을 투렁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꽃자리인 줄 모르고 늘 다른 곳을 동경합니다. 다른 이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비교 게임에 빠졌어. 나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마누라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자식들은 왜 이럴까? 내 직장생활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이요. 거기 그 우편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고 우리는 늘 내 삶이 아닌 내 자리가 아닌 다른 그 누군가의 삶을 동경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며 살 때가 많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랑새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멀리 파랑새가 멀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우리가 찾는 파랑새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살면은 인생이 한결 풍요로워집니다. 푸른 포기 들할 꽃 한 송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 줄로 지어준 구역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아웅다웅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기적이고 온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생의 연금술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만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만 또한 가장 많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보자 이거지.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말이죠. 고무신 신고 말이죠. 겨울이 무슨 내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서. 춥고 헐벗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이야 교제 한 50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때도 추운 걸 몰랐어요. 옷도 변변치 않고 양말도 나이롱 양말이잖아. 그리고 그리고 무슨 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뭡니까? 그 옛날에 말이죠. 먹을 게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냥 뛰어놀고 가서 그냥 줄기차게 바깥으로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부모들이 찾아올 때까지 자고 신나서 놀고 뛰어놀고 추운 것도 모르고 그래.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좋아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가장 불평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참 희한하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의 뒤를 쫓다가 허무하게 끝나고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것, 비싼 것, 귀한 것, 풍성한 것이 내게로 와도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 없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인에게서 배워야 될 메시지. 시인은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주밖에는 자기 진정한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 소속된 인생이라는 초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이미 그는 주님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둘러싼 바깥의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자기는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놀고. 자, 이것이 시인이 그의 신상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한 우리는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환락이 지나치면 피로가 오고 야망도 달성되면 권태가 옵니다. 완전한 만족을 약속했던 사람도 그 광채와 흥분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행복과 만족은 결코 외부 세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손에 넣는 사물이나 만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인이 고백하듯이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귀의하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인은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은 시인 또한 혼돈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된 복이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항상 자신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은 그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도 육체도 영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쭉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리지 않을 것이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터전이 흔들립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국방이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터전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모든 게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터전,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그의 인생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그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지금 가혹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만나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결혼 문제나 이러저러한 인생의 난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 와 있는 까닭에 당황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돌아가고 있는 형편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흑암과 혼돈과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듯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처럼 추후에 의심 없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인처럼 삶의 모함을 견뎌낼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병들고 설사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삶의 모함을 견뎌야 되고 수많은 불확실성과 갈수록 삶의 전망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이런 시기를 살지만 이 시인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주님께 소속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까닭 시인처럼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래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